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차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친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오르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 106편은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제4권의 첫 시 90편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였고 이 마지막 시에는 모세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횟수는 전체 시편에 모세가 10번, 한 번은 90편 표제에 나오는데 모두 10번 나오는 점에 비춰 주목할 사실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77편을 제외하고는 제4권에 나머지 9번이 나오고 그 중에 4번이 이 106편에 나옵니다. 4번 모두 모세 이름이 나오는 4번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나옵니다. 광야의 사건들이 이 시의 한가운데 나오지요. 13편 13절부터 33절 정확하게 전체 중앙쯤이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의 진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당이 진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노를 막았습니다. 33절 그런 모세지만은 노를 막은 것은 33절이 아니고 23절이죠. 그런 모세지만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할 때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의 삶이 이러하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할 게 없겠지요. 거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언약 백성의 옛 언약 백성의 거역이 극에 달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개혁자들의 오직 은혜는 중세 교회의 그 끔찍한 죄와 붙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현실에서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18절까지 했는데 19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과 20절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하는 그 죄이고, 21, 22절은 숭배한 이유가 구원자 하나님을 잊은 데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그 노를 돌이켰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시인이 지적한 핵심만 간단히 살피지요.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호렙은 여호와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곳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이룰 성막 규례를 내려주시고 계시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것도 40일 마지막 되는 즈음이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참 가정한 것입니다마는 호렙에서 우상을 섬긴 것은 실로 가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허문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죄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이어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덧붙이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라 시인이 요약합니다. 여러 영어訳본을 보니까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예 고쳐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번역이 퍽 자연스럽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영광이라 표현한 그 이유를 지나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 여호와를 나의 영광이라 부르거나 시편 3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나의 영광이라 하고 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영광이라 하는 점에서 20절에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라 부르신 것과 아울러 살피는 것이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그 표현입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것을 창세전에 알리시고 아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 밝히신 그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5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관계를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다 부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인 이 관계는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서만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친히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이 나올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화염과 또 유암과 어둠이 함께 나타나는 중에 극과 극이죠, 그죠? 불과 어둠, 빛과 어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친히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아무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여기 이 시편 20절에 106편 20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낱말입니다. 이 형상은 뭐냐면은 이방인이 자기 신을 섬기려고 신은 자기 욕심대로 그 신을 조종하려고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눈에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분명히 보였지만은 이것은 여호와의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지축을 울리는 나팔 소리도 들렸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상들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식양을 따라서 만든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통하여 이 다 율법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식양과 규례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 방법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못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결국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성막에서 쓰는 관유나 향품, 제사장 의복처럼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엄격하게 금하는 율법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은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영광구름이 환하게 동시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상에서 구원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압박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표현에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본심이 있습니다. 제2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 길로 향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큰일을 행하신 분이라든지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분이라 표현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거역했는데 거역한 이유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며칠 안 되지요. 한 3일길이나 될 겁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원수들이 거기 몰살당하는 것을 보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한 것처럼 홍해에서 행한 일도 곧 잊어버립니다. 홍해 떠난 지 불과 3일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했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몇 번이고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친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서도 곧 잊었습니다.
잊은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길은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함 땅에서 행하신 그 기사, 홍해에서 행하신 놀랄 일,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리고 이어서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만큼 컸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산에서 듣고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마는 정작 내려와서 백성의 그 방자한 모습을 보고는 여호와께서 친히 새겨 주신 그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 깨트려 버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방자한지 모세가 레인들 들어 칼을 들어 주동자들을 쳐라 해서 3천이나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모세가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튿날 하나님께 나갑니다. 심지어 원컨대 주의 거룩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며 그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가 간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간구로 여호와께서 마침내 용서하십니다마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구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려 하셨다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려면 모세가 여호와보다 사랑이 많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비춰서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한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 결렬된 중에서라는 말이 조금 모호한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벌어진 틈 사이에 라는 말입니다. 이 성벽에 갈라진 틈이 생기면은 공성전 같은 거 아시죠? 먼저 성벽을 깨트리고 틈을 내놓으면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성을 빼앗는데 성벽에 갈라진 틈이 생기니까 적국이 막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그런데 거기 홀로 서서 재앙을 막는 그런 용사의 모습을 이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어서라도 자기가 저주받더라도 백성을 재앙에서 건지려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오실 메시아에게서 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의 가마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이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많은 인자하심이 모세에게서 이런 사랑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하죠. 그 다음 24절부터 27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번에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거역한 일입니다. 그들이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가나안을 낙토라, 이 기쁨의 땅이라 혹은 소망스러운 땅이라 부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 기업, 거처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무릇 참된 소망과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법입니다. 가나안이 소위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 나일강 하류로부터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저기 두 강 사이까지 반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그 비옥한 지대에 속합니다만은, 그리고 무역의 교차로 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영토보다
협소한 곳인데다가 열방이 침입이 잦은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스럽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주겠다 하시는데 열정탐꾼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탐스러운 포도 한 송이를 심지어 메어 왔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악평한 겁니다. 낙토를 멸시한 혹은 거부한 것은 결국 언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는 한 장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멸망당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등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도 저번처럼 모세가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게 합니다마는 시인은 이 중요한 일을 이번에는 생략해 버립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징계를 곧장 언급합니다.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이 맹세라고 번역된 말이 말 그대로는 손을 든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관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흔히는 맹세할 때 손을 드는 것이라 그 맹세의 라고 여기 이제 새겼는데, 모든 경우에 손을 든다고 할 때 맹세하는 건 아니고 손을 들어 치신다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뜻이 더 나은지 단정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매우 두려운 처지에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제1세대를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제1세대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로잡히겠다 한 제2세대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민수기 14장에는 이 징계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위 그 언약문이라고 하는 레위기 26장이나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이런 징계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시인이 광야에서 10조가 범한 죄를 회개하면서 사건들을 재배열합니다. 6사건 중에 금송아지 사건과 가나안 정탐 사건을 중간에 배치했는데 이 두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이 진멸을 피합니다마는 가나안 정탐에서는 이 사실을 시인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마침내는 받고 마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제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는 무서운 징계를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다시금 어기고, 그리고 기어코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치시진 않고요. 이런 사건들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신명기 30장이 대표적입니다. 28절부터 31절,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앞에 나오는 발람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과 딱 붙어 있죠.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매수를 하여 저주하게 만듭니다.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순순히 물러가고 만 게 아니라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대로 범죄하여 여호와께 진멸당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나오지요. 발람을 죽이면서 이 바알보올 사건은 이 발람의 꾀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뭔지를 압니다. 그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모압이 섬기는 바알부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행하듯이 바알부올을 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민수기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상을 섬겨도 참 음란하게 섬긴 거죠.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벌인 겁니다. 이것은 몰렉에게 자식을 죽여 바치는 것만큼 가정한 겁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에서 피할 길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일이 고라 사건 때에 있었죠. 반역한 고라 무리를 여호와께서 땅의 갈라짐과 영광 구름에 불러 징벌하셨는데 이튿날 이스라엘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말은 고라의 선동을 따른 거죠. 고라가 얼마나 간교하게 선동했는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네가 모세와 아론처럼 되려고 하면서 백성을 이렇게 이용했는데 그 선동의 말을 이 백성이 이튿날 똑같이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강팍한 백성을 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더러 연병을 피할 길을 지시합니다마는 백성이 원망하던 그때에 모세가 회막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그대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처럼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살릴 길을 내십니다. 모세가 사사들에게 바알부올과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합니다. 이 일에 비누아스가 모범을 보입니다. 백성이 연병에 죽어나가고 사사들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장막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 판국에 시므온의 족장인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그 가정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비누아스가 창으로 단번에 둘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고라 반역 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무려 10,000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사건하고 이 지금 그 바알부올 사건하고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한 의도를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처럼 똑같은 낱말이 쓰였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이죠. 비누아스도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사실이 30절 그 처벌하니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은 처벌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표현이 실은 중재한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다른 형태로 쓰면은 기도한다는 말로 가장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엘라살의 아들이니까 아론의 손자. 제사장으로서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인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향연을 피워서 연병을 거치게 한 것과 같은 일을 이 비누아스가 한 겁니다. 아론이나 비누아스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이처럼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의 번제나 라합의 접대와 같이. 마지막 32, 33절입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인은 무리바 사건을 광야에서 10조가범한 마지막 죄로 언급합니다. 물론 시간 순서로는 바알 부월 사건이 앞섭니다마는 이걸 마지막 죄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죄에 있습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사에서 물로 원망하더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라 사건, 금송아지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 때에도 그만큼 노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답게 여호와의 노를 누구로 뜨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얼이 모세에게 미쳤습니다. 모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입니다마는 무리바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에 그만 분노하고 맙니다.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만 잘못한 겁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심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모세가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하는 것하고 자연스러우니까 많은 번역이 이 모세의 심령이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거역이라는 표현이 이 106편 앞뒤에 여호와를 거스른 것으로 나오고 그 점에 비춰보면은 이 모세의 심령을 거역했다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거역이라는 말하라는 말이 이 많이 나오는데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쓰이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경우에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의 심령보다는 그분의 성신이라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루아흐, 이 성신 가리켜서 더 자주 쓰는 거거든요. 신국제역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낫겠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다시금 여호와를 거역하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참지를 못하고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죠.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아는 모세라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모세의 죄를 언급한 것도
시인 자신이나 자기 백성이 스스로는 포로에서 돌아갈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과 소망에서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소망이 전혀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만큼 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코로나19가 변종을 통하여 다시금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에도 저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들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 저희가 평안히 여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터이지만은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지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일을 가로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 옛날 세상 통치자들이 심지어 성전을 헐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핍박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포로 잡혀간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핍박받는 교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 앞에 어떠한 시련이 들이닥칠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소망을 허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 짧은 인생길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닥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부활에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이제도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여기서 천년만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장차 떠나서 주님과 더욱 함께하며 마지막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여기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이처럼 하루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날들이 부활을 향하는 거기서 참된 의미를 지니게 하십니다. 힘든 날도 즐거운 날도 힘겨운 날도 가벼운 날도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소원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바라던 그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절실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절실한 것을 아십니다. 저희가 이제도 잠잠히 주의 그 각별한 보살피심을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